요엘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는요, 먼저 봤던 그 요나서 그 시대와 맞물려 있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대략적으로 BC 840년에서 약 740년 사이에 요엘서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나는 이방 민족을 향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 관하여서 길게는 오늘 우리와 또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예언의 시간이 아니라 예언의 내용의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누군가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로 지금 본인들에게 이와 같이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 자들, 선조들을 가리키죠.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어다. 이것은 계속 전해져야만 하고 너희의 후세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조적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구전하라는 말씀이죠.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그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구전의 이야기들을 글로써 작성하고 문서화한 내용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구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팥중,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전부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팥중은 대체적으로 메뚜기를 이야기하고요. 또 메뚜기는 그 메뚜기 떼를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떼. 느치는 애벌레를 이야기하고요. 황충은 그 모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절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해를 당할 거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거죠.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먹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더라도 그들의 애벌레가 그 남은 것을 또 그들의 유충들이 먹기 시작을 한다면 정말 이 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이처럼 아주 냉혹한 현실로 부딪혀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이처럼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취한다. 포도주를 그들은 음료로 먹었다. 이것은 부요한 자들을 이야기하죠.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울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정말로 가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혜택들이 가뭄처럼 말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메뚜기와 황충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내 땅, 이스라엘의 땅을 두고 이야기하죠. 나라고 하는 인칭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그 이방 민족의 어떤 특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부셔먹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민족의 침략을 이처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완전히 맑게 깨끗하게 처음부터 밭에 심기운 것이 없는 것처럼 다 없애버릴 것이다. 어찌 보면 그 뿌리까지도.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와서 내 백성 포도나무요 내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린다.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 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관심을 두고 관리하는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비유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처녀가 남편이 죽거나 그와 같은 일을 당해서 그 파혼이 된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이처럼 애곡으로 표현하듯이 이마만큼 너희에게서는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는데, 왜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들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맑게 씻겨버리듯이 다 소멸시키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왜요?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의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제사의 예물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로서, 제물로서 생활을 하는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하게 되지고 농사와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가 황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이는 가뭄으로 인한 열매 없는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혀감을 두고 이처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분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는 밤나무가 관리를 안 한다고 열매를 못 맺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 말랐다 그랬어요. 산에 있는 나무들은요, 이러한 과실수는 특별히 관리를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열매를 안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던 땅이 어느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실히 채워줬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다해졌다라는 거예요. 가뭄처럼 말라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뜻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든 포도나무, 마른 무화과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 그리고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인하여 침략을 받아서 그들에게 있어서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맑게 벗겨졌고 다 소진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시아 시대, 여로보암 시대에 있어서의 말씀이지만, 즉 바벨론 포로기 그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이처럼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있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게 됨이니라. 제사장들 중에서도 끌려가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지요. 예물이 없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입고 통곡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율법을 가리켜야 되는 제사장 계급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것을 잘못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심겨주고 가르쳐 주지 않고 그들이 세속의 복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쳐 줌을 받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들은 그대로 행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게 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제사장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14절에 그래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아직 심판을 당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기 이미 250년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꼭 현재 곧 닥칠 일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250년이라는 시간은요, 짧지 않죠? 길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당장 임할 일과 마찬가지로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일을 내일 일처럼 모레 일처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아서 회개해라.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서 회개를 생각할 그런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날은 그 멸망은 굉장히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렀도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어떠한 적국보다 힘겨루기를 하다가 힘이 부족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적군과 싸움을 해서 힘이 연약해서 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소멸되기까지 그들은 그것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멸망하기까지 약 25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돌이켜 그때 가서 조금 더 있다가 아니야. 여유가 없어. 조금 더 부유하게 살다가 조금 더 세상을 누리다가 아니야. 당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허락지 아니하는다. 무엇? 먹을 것. 또 무엇?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시들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것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가축이 부르짖고 이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축들을 갖고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을 가꾸어 줘야 되고 관리해 줘야 되는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 가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갇혀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 혼란스러워지고 배고파지고 목말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은요,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선조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땅에 가서 메마른 곳에 거하게 됨을 이처럼 상징적이고 또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근데 그것이 없는 곳, 메마르고 가뭄된 곳, 목마른 곳, 예배할 수 없는 곳, 가뭄의 땅,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아주 피곤하고 주려간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19절이죠.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그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나이다. 여러분 지금 진짜 이스라엘 땅에 불이 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불은 뭐가 돼요? 모든 걸 다 소멸시켜버리죠. 이방 민족이 와서 바벨론 세력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모두 껍데기를 모두 벗겨서 말갛게 하얗게 만들어 버리듯이 다 소진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까지도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무너졌고요. 선지자 요엘이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해서 회개의 말문을 엽니다. 왜? 먼저 알았잖아요. 250년 전에 이미 그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제사장들도 이걸 몰라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250년 후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할지 그들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지자의 자격이며 선지자로서의 위임을 받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는 앞일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그것을 바르게 지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는 그가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며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들에 있는 풀이 다 불에 탔다? 먹을 것이 양식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들의 풀, 꼴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자비, 그의 보호, 그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땅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멈춰진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당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복선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어질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의 기근을 보내는 때예요. 그의 꼴을 다 불태워버리는 때예요. 아주 겨우겨우 남겨진 말씀의 그 뿌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 지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요엘서 말씀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 대략 몇 년 전이요? 250년 전을 현재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 우리 지금 시대로부터 250년 후에 있을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나는 지금 너희에게 벌써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로 작정했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마땅히 너희 세대가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서는 우리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에 당할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시대에도 나에게로도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풍요롭잖아. 아니에요. 정말로 풍요로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 복음들도 너무 많이 사람을 속이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내가 찾고 먹는 일이 쉽다? 아니다. 어렵다. 가뭄의 시대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듯이 그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정확하고 불변함의 진리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꼴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읽는데 너무 어려워요? 잠깐 그것을 설명해 주는 어떤 사역자나 목사의 설명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은 거짓 복음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진리, 참 양식, 참 꼴을 말씀으로 제안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지 마시고 요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이 시대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해 볼 수 있는 거야. 난 믿음 좋아. 나는 교회 안 빠져. 이것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믿음이 당신 보기에 옳습니까? 내 믿음이 바릅니까? 나는 정말 내 영이 주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물으면서 그분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요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요엘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